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5장에 있는 말씀 1절과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이라 잠시 설명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베네셀부터 아스돗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그 여호와의 궤를 두었더니 아침 일찍 와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이튿날에 그 일으켜 세웠던 신상이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만 남았는데 그때서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문지방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이 거기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로 밟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게 되고 장소를 3번씩이나 옮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을에 여호와의 궤가 오히려 커다란 재앙이 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로 보내는 그러한 일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신앙적으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들이 말할 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패배하고 벌을 받는 것까지는 받아들이는데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그러한 선에서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우리가 법궤를 우리는 잘못해서 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이상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신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저 법궤가 정말 하나님의 법궤 맞는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가? 또 이것이 정말 일어났는가? 그런 어떤 의심과 회의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해타산의 관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인을 보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평상시에는 아무렇게나 막 살았다가 말씀을 위반하고 죄를 마음껏 지었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았다가 잠시 어려운 일이 있다고 법궤를 앞으로 딱 갖다 놓고 물러가라. 이렇게는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법으로 율법으로 살도록 가르쳐서 모든 열방의 제사장 국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저질렀다가 어려울 때 찾아오게 되는 것 이런 걸로는 하나님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신이 번쩍 나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해 득실대로 기브앤테이크로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건 중심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열렬히 사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외에 세상에 눈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에게 법궤까지 빼앗기는 커다란 실패를 보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제자들이 내려가는 거죠. 예수님에게 큰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따라갔지만 선생님이 죽은 것을 알고 좌절과 그 다음에 그 절망을 빠져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슬퍼하고 힘들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셨다는 생각을 가졌죠. 물론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이 해주었던 일을 해주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건 뭐냐? 다윗이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독립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다 회복하게 만드는 일을 정치적으로 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를 만주어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도 이스라엘이 세계의 최고의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 이거를 원한 거죠. 요즘에도 대통령 국정 평가를 하면 경제적으로 얼마큼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걸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메시아를 생각해 놓는 것이 어떠한 영적인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회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식민지 시절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나라의 독립과 부강한 나라 만들어줄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무찌르지 않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매일같이 안 일으키시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지는 말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죽지는 말으셔야지. 죽으셨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냐. 이스라엘도 우리가 질 수는 있지만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나? 잘못 믿고 있나? 이러한 충격에 빠진 것과 똑같다. 그래서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랬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만드는 자로 보았다는 로마의 손에서 가나안의 손에서 이 자유롭게 할 자로 보았는데 그만 죽었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는 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묻기를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단하죠. 엘리야랑 같다고만 말해도 이스라엘의 최고 능력 있는 불의 종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네가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 이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영적인 지혜로 눈을 뜨게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 좋죠? 천국의 열쇠도 내가 주고 교회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좋단 말. 여기까지 100점이에요. 제자들도 원하는 걸. 근데 20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가 좀 틀려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좀 이름 좀 날려서 빨리 쇠를 규합을 해서 메시아라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을 시켜줘야 돼.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나라를 다시 세워주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하시니까 베드로에게 대해서는 좀 실망 섞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21절에 보면 한 단계 더 나가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러니까는 메시아인 걸 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이러한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의 계획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당했던 그 당혹한 마음, 그것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것이 그들이 잘못해서이다. 이거는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단순한 이해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주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진해서 블레셋의 포로로 지금 다가가는 장면 같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걸어갔듯이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포로가 되어 적군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깨우치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좋은 성전 지어놓고 제사도 많이 드리고 제물도 많이 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필요할 때는 도와주실 것이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더 깊게 너희와 동행하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더 나아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친구가 되어 너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처럼 누추한 사람들 매일 뭐하러 만납니까? 필요할 때 제사 드릴 테니까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그때 하는 거지 이렇게 수시로 나타나셔서 귀찮게 하면 안 되시죠.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제자가 왜 실패와 그 좌절에 몸부림쳐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항복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항복이 없어요. 나는 죽어야 되는데 죽으시면 안 되고 살으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로 끝까지 나아감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그 죽음에서 일어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나오셨듯이 법궤가 다곤 신상 앞으로 가서 스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다곤의 목을 자르고 손목을 끊어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것은 나는 블레셋의 하나님이 아니요 너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다시 한번 이것을 깨우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해득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긴밀한 연결 속에 인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가 되었듯이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스라엘을 초청하여 너희도 나의 백성, 내 식구가 되어 이제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세상과 짝하여 계속 평생을 살아가다가 잠시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내느냐.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과 항상 같이 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거짓된 생활도 하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이 좋아하는 쾌락 속에 살기를 원할 때도 있고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순간순간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우치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법궤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당혹감과 좌절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응답되지 아니함으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진정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동안 계속 비가 왔는데 오늘은 한 오후부터 날씨가 갠다고 합니다. 좋은 날씨에 좋은 하루 되시고 또 금요일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